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주제를 다룬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약의 역대하랑 스가랴,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본문으로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전혀 다른 본문들이죠. 맞아요. 이 네 본문을 징검다리처럼 건너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과연 뭘까? 이걸 탐색하는 글인데 오늘 저희의 미션은 그 네 장면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 글이 말하려는 그 큰 그림,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붙잡아 보는 거죠. 네. 근데 이 글이 시작부터 딱 짚고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서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죠. 네. 이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관계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역동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 또 상황 앞에 서게 되는데 네. 궁극적으로 우리 삶 전체를 걸고 서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글이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역대하 18장입니다. 네.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죠.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랑 같이 전쟁을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아합 왕이 자기 편 선지자들을 무려 400명을 쫙 모아놓고 뭐랄까 거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400명이요? 네, 전부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죠.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이건 뭐 예언이라기보다는 거의 정치적인 구호에 가깝죠. 와, 400명이 다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다른 소리 내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죠.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는 상황이니까요. 다들 예스라고 하는데 혼자 아닌 것 같은데요? 하기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모두가 가자고 외치는 그 순간에 여호사밧이 찬물을 딱 끼얹는 말을 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아니 이건 그냥 신중한 걸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거의 400대 1의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여호사밧의 이 질문을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용기 있는 결단. 네, 지금 내 안전이나 정치적 입지보다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 태도인 거죠. 그 400명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소음 속에서 진짜 목소리 하나를 들으려고 멈춰선 거군요. 바로 그거죠. 내 귀에 달콤한 말이 아니라 설령 그게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그 태도, 그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잖아요. 회의에 들어가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아, 맞아요. 다들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거기서 혼자 잠깐만요 하기는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이 글이 말하는 게 이게 왕이니까 가능했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똑같이 필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뒀을 때 수많은 데이터나 전문가 의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고 묻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라는 거죠. 와, 첫 번째 장면부터 되게 강렬하네요. 한 개인의 고독한 결단에서 시작했는데 다음 본문은 시야를 확 바꿔서 거대한 무리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장면이잖아요. 정말 장엄하죠. 근데 이 글에서 딱 짚어주는 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정체거든요. 아, 맞아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네,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점. 근데 그 사람들 모습에서는 고통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기쁨만 가득하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옷이 희고 깨끗한 이유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 스스로 깨끗하게 만든 게 아니군요. 그렇죠. 전적인 은혜로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 공로나 의가 아니라. 그렇군요. 근데 이 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정결함이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단순히 깨끗해진 상태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연결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결국 섬김의 자격과 특권을 얻는다는 의미랑 같다는 거예요. 아, 죄로 더러워진 세상 속에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그 결과로 주어진 새로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완성된 모습으로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옷이 더러운 상태 그대로
심지어 막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스가랴 3장이 바로 그 숨막히는 장면을 보여주죠. 네, 이번엔 무대 중앙에 딱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배경이 꼭 법정 같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옆에는 검사처럼 사탄이 서서 막 고발을 하고 있죠.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이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아무 변명도 못하고 서 있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네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맞아요. 완벽하게 유죄인 상태인 거죠. 바로 그 상태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 방식이 정말 독특해요. 사탄이랑 논쟁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논쟁 자체를 안 하시죠. 대신 천사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선언하시잖아요. 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와, 이건 뭐 판결이 아니라 그냥 신분 자체를 바꿔버리는 선언이네요. 그렇죠. 죄인이었는데 순식간에 의인이 되는 그야말로 완전한 반전입니다. 사탄의 모든 고발이 그냥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장면이에요. 네, 여호수아 스스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과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만 훨씬 더 개인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글은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누리는 특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요.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자격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신분, 깨끗한 옷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새로운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한복음 6장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아주 현실적인 배경에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직후입니다. 아, 그 사건. 사람들은 완전 흥분 상태였겠네요? 그렇죠. 드디어 우리를 먹여 살릴 위대한 왕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하니까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빵, 즉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쏠려 있었던 거네요? 네. 근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참 사람들은 당장 먹을 빵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썩지 않을 양식을 말씀하시니까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느껴져요. 현실적인 필요를 그냥 무시하라는 뜻은 아닐 텐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글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는 요청인 거죠. 목적과 방향. 사람들은 계속해서 빵을 얻기 위해 예수를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빵이 아니라 빵의 근원이신 나 자신에게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얻기 위해 다른 노력을 더해라가 아니라 그 양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가는 것,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노력의 종류가 아니라 노력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죠. 와, 그래서 이 글은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와 빵을 위해 일하는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초점과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개의 장면을 하나로 모아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이 꽤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호사밧처럼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결단.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처럼 은혜로 정결함을 입고 기쁨으로 섬기는 삶. 스가랴의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는 겸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가르침처럼 삶의 방향 자체를 영원한 것으로 돌이키는 전환까지. 듣고 보니까 이 4가지 모습이 서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결국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특별한 순간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오히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방향성이라는 거죠.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여호사밧처럼 질문하고 있는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여호수아처럼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뭐 이런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단으로 시작해서 그 결과 주어진 정결함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은혜로 일어서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방향성 자체를 하나님께 맞추는 여정처럼 느껴지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유기적인 연결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 떼어서는 온전한 그림이 될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총체적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글이 정의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인 셈이죠. 오늘 이 글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특정한 존재 앞에서 나의 삶 전체를 재정비하는 태도로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만약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선택과 행동을 단 한 사람의 관객 앞에서 펼쳐지는 연극이라고 상상한다면 우리의 연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흥미로운데요? 그 관객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대사, 행동, 심지어 무대 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 궁극의 관객을 누구로 설정하느냐가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 아합의 거짓 예언보다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묻는 겸손을 택했네. 세상의 소리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바른 자세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영광의 특권 옷을 씻어 희게함 입고 주를 섬기네. 아름다운 옷 입혀주심의 은혜 감사하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리. 큰 환난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물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니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영광의 특권 옷을 씻어 희게함 입고 주를 섬기네. 아름다운 옷 입혀주심의 은혜 감사하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리. 더러운 옷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죄악을 제거하시고 명하셨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은 용서와 회복 주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얻는 자라네. 썩을 양식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께로 오게 됨이 바로 그 양식이니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리.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을 묻고 순종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흰 옷 입고 밤낮 주를 섬기네.